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교회 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매양이 저물는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청량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의 꿀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평강의 왕이시요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의 만남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변을 돌이켜 올 한 해를 힘겹게 보낸 이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소서. 그렇게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성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친히 주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뻐할 일들은 함께 감사하게 하시되 어리석은 마음으로 바라기는 그 기뻐할 일들이 우리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친히 내려주셨으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는 아직도 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바로 어제는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총격으로 인한 희생이 있었음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선량한 이들이 겪는 피 흘림과 고통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복음이 더 온전하게 전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스스로의 욕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에 빠진 이들은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한 조각이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그 평강에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미약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빛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발끝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앞길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친히 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에는 그 감격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채우셔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예배로 나온 그 순간, 그 이전부터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이후까지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 10분에 여성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마틴홀에서 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애굽기 필사하신 분이 있군요. 전반기에는 창세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올해 하반기에 출애굽기 필사하신 분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영광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혜림 집사님, 김남자 권사님, 김수영 집사님, 김우정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김혜련 집사님이죠. 윤보라 집사님, 조향숙 권사님, 최희영 집사님, 최창숙 집사님은 출애굽기를 썼다고 그래요. 상반기에는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김은성 권사님이 창세기 쓰셨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박수로 다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새가족반 모임 오늘 1시 15분에 도서실에서 열립니다. 도서실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올해 새로 오신 가족들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12월 21일 날 성탄 예배 드립니다. 그때 온 가족들이 다 모일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척들 이렇게 초청해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12월, 이게 어서 나는 소리인가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12월 26일 금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우리 김재환 목사님 보고받기는 51명, 학생이 51명 등록했다는군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 이제 목사님들, 선생님 하면 57명이 참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22명,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이 29명인 듯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 보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안 보내신 분 있으면 꼭 보내십시오. 아주 신앙생 형성에 아주 큰 은혜가 되고 변환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명훈 집사님 가족들 오신 듯해요. 이유미 집사님, 그죠? 금명훈 이유미 집사님, 재원 재율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가양 성도님, 심정환 성도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눈길 때문에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한 곳에 오셨군요.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말을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정리하자면 흥미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으면 탄생 소식을 보면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가서 너희가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게 너희 표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 적혀 있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아기가 태어났고 강보에 누워서 구유에 누워 있군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된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한 얘기를 부모님에게 들려주고 자신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목자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을 뒤져보더니 별 내용이 나와 있지 않군요. 이분들이 천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천사로부터 얘기를 잘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가 태어난 걸 확인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예수님 탄생을 봤다면 뭔가 행동의 변화가 있을 텐데 바뀜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하긴 했는데 그게 미미해, 그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적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분들이 전혀 예전에 예수님 만난 후에 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는 잘 들었지만 경청은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는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습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잘 듣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설교 말씀 잘 들어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해요. 암송을 하고 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굉장히 귀가 열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암송하고 난 후에 삶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와 그전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이 목자 속에서 발견합니다.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군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 속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동방에서 왔다. 전행교에 하면은 페르시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군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들레헴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들이 쏜살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군요. 동방에서부터 이끌어왔던 큰 별이 딱 멈춰서 있어요. 바로 이 집이구나.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해요.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동방 박사들이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성경을 뒤져봐도 전혀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게 너무 미미해서 성경에 안 적혀져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추측하는 대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도 전혀 삶의 변화가 있고 뭔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어떤 게 진실이냐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전혀 변화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서도요, 이런 신앙인들을 간혹 만날 수 있어요. 경배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찬양하는데 진심입니다. 악기 연주하며 그냥 이렇게 악기 연주하면서 참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예배할 때 온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린 거와 후에 아무런 차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 목자들, 이 박사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경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헤롯 왕이 그 사람입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네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다는 얘기인가? 얘기를 자총지종을 들어보니까요. 이거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자기 자리가 위협을 느끼죠. 권력을 뺏길지도 몰라요. 재력을 잃고 명예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두려움을 숨기고 웃으면서 말했을 것 같죠.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신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더라 하면서 알려줘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바라는 그 사람을 만나거든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도 그 사람한테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경배하겠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경계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박사들이요 왕께 되돌아와야 되는데 왕께 안 되돌아왔어요. 홀라당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열받아서 군인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면에도요, 이런 타입의 신앙인들을 아주 가끔 봅니다. 근데 이런 타입의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경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영한, 제가 이제 경자를 맞추기 위해서 경영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복받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참 원하고 기도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재물의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내가 원할 때 예수님이 복을 줘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축복해야 돼.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복을 자꾸 받고 기도하는 게 나 중심이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지 예수님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내 원하는 대로 바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매니지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너무너무 기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것 같아.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 멀어집니다. 나중에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거 갈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계 전에 경영한다. 이게 경자를 맞추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수님에게 계속 복을 받길 원하다 안 될 때 예수님으로 멀어지는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아주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헤롯 대왕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헤롯 왕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경영하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몰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경계하는 그 변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읽다 보면 경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전설로 내려오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알타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보니까 중세 시대 때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했군요. 그다음에 19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헨리 반 다이크라는 소설가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The Other Wise Man이라는 그런 단편소를 쓰면서 미국에 있는 신앙인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 신앙인 속에서 나오는 인물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전설 속에서 나오는 이 인물 이야기를 보면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깨우칠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전설에 의하자면 동방 박사가 4명이었대요. 3명이 아니고 4명이서 이렇게 별을 연구합니다. 성현들의 예언을 이 사람들은 들었고요. 그리고 별을 연구하면서 무언가 큰 일이,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별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을 가리키네요. 바로 저 별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 구세주가 나는가 보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서 경배하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4명이었대요. 그래서 4명이 같이 떠나기로 했는데 글쎄 떠나는 날 이 알타반이라는 박사가 늦었어요. 왜 늦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며칠 후에 알타반 박사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자기가 예물을 줍니다.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3가지를 주문하는데 붉은 루비, 청옥, 진주, 이 3가지를 준비하고 그 일행을 따라갑니다. 근데 일행이 먼저 갔기 때문에 좀 가다가 늦어져서요. 빨리 가야지 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막 가는데 어느 날 밤길에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가만히 보니까 병자야. 그 병자가 쓰러져 있어. 그리고 아파서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병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병자를 돌보다가 또 며칠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고치고 바로 이제 쫓아가는데 사막 시작하는 곳에 자기 친구들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안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막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사막을 건너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선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안타깝게도 그분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네요. 며칠 전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방 박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기도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지요. 그때 바깥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리고 군인들이 창 칼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군인 두세 명이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아기를 보더니 아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타반 박사가 보서 말립니다. 이 아기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이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 근데 그 뇌물이 붉은 루비입니다. 붉은 루비를 뇌물로 줘. 그 구세주에게 드릴 세 가지 뇌물 중에 하나를 군인들에게 주어서 아기를 삽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그 왕을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더니 땅이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빈민가에도 가고요, 감옥소에도 가고 노예 파는 상인 곳에도 갔습니다. 갔더니 아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배고파해.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헐벗고 있어, 옷이 없어. 그래서 옷을 사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어서 위로하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냥 33년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나이가 7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돈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세주에게 드리려고 했던 보물 중에 하나, 청옥을 팔아서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70대 중반이 됐을 때 소식을 하나를 들어요.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더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다다 하고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알타반이 내가 찾던 예수가 이스라엘로 예전에 돌아갔는가 보다. 내가 그걸 모르고 애굽에 있었는가 보다 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월절 무렵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왕창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어수선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네요. 나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살려달래. 여기서 끌려가면 노예 생활하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도와줄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달리는 걸 그걸 봐야 되는데 하고 가려는데 자꾸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되니까 보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갚은 게 진주인데 이걸 진주를 주면 이 아가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주 자기가 구세주를 만나면 드리려고 33년 전에 준비한 3개 중에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이것마저 줄이면 이제 구세주 만나서 이게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막 방황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진주를 주고 아가씨를 구해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땅이 흔들렸어요. 지붕 위에 무거운 기왓장이 떨어지며 늙은 알타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알타반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타반이 힘없는 입술을 들먹거리며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 제가 주께서 배고파 하실 때 음식을 대접했고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드렸습니까? 저는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뵙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알타반이 기운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강하고 세게 들리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알타반의 얼굴에 미소가 퍼지며 그는 숨을 거둡니다. 전설이에요. 소설 속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알타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힘없는 사람들 옆에 있고 병자를 도왔습니다. 그런 알타반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만나주신 거예요.
영으로 알타반에게 임하고 격려하고 그와 함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알타반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 탄생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분류해 보면 4가지 타입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목자들의 삶을 통해서 경청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통해서요,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경배는 참 잘해, 찬양 열심히 해. 근데 신앙 삶 속에 변화없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모습, 대왕이 아니에요. 헤롯 왕의 모습에서 경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복을 구하다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경영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을 떠나고 경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이 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도 경험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알타반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을 또한 우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한다면 나의 행동은, 나의 말은, 신앙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저희 교회에 김수령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김수령 권사님한테 6.25 전쟁 때 벌어졌던 흥미있는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딘 헤스 소령, 그리고 딘 헤스 소령, 러셀 브레이즈 소령, 이 2 군인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이렇게 막 설치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2 사람이 놀랄만한 일을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했군요. 한번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12월, 사람들이 아주 분주해 보이는데요. 보찜을 머리에 이고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서 서울을 떠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유엔군의 후퇴 명령이 떨어졌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 줄만 알았던 전쟁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떠나서 후퇴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피난 가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가들이네요. 예, 전쟁 고아들입니다. 언제 적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챙겨주는 사람도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면 도망이라도 가죠. 이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그쵸? 이때 근데 이때 모두가 외면한 전쟁 고아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공군 딘 헤스 소령과 미 군목 러셀 브레이즈델 소령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피해자인 전쟁 고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니까요. 애들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북한 때문에 벌어진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서울에 있던 전쟁 고아들을 제주도로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이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1000여 명이었거든요. 1000명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가요? 디네스와 브레이즈델은 미 공군에게 빌다시피 해서
C-54 수송기 15대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김포공항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송기는 태워줄 테니까 아이들은 알아서 데리고 와라. 맞아요. 아이들을 김포공항까지 옮길 차가 필요했는데 네. 이미 아군은 퇴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겨울에 어린 애들이 걸어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브레이즈델의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해병 트럭 14대였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아이들을 꼭 김포공항까지 데리고 가고 싶었던 브레이즈델은 거짓말을 했어요. 상부의 명령이라며 트럭으로 아이들을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되게 관절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죠. 딘 헤스와 브레이즈델은 아이들을 미 해병대 트럭에 태우는데요. 아이들 수가 너무 많아서 다 태우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른이면은 막 빨리빨리 타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애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약속한 시간이 몇 시였죠? 오전 8시였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10시였어요. 1000명이나 되는 아이들 태우느라 무려 2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수송기는 과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근데 후퇴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2시간씩이나는 못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적은 존재했습니다. 2시간이나 늦었지만 수송기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잘 됐다. 그러면은 전쟁터에도 희망은 있다. 그쵸, 희망은 있죠. 마지막 아이가 비행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 문이 닫히는 순간 딘 헤스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입장이었으면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했을 것 같아요. 뭐 작은 숫자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아이들 목숨을 살렸잖아요. 맞아요. 딘 헤스는 내가 느꼈던 그 지극한 감사와 안도감은 내 평생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1950년 12월 20일 네. 전쟁과 1000여 명을 태운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인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오, 잘 됐다. 저는 중간에 또 무슨 일 생길까봐 엄청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 작전의 이름은 유모차 공수작전입니다. 2명의 미 공군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잘 됐다! 나이스! 그런데 브레이즈델은 이 사건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는데요. 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냐고 재판장이 묻자 브레이즈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이 여기 있어요. 누군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임무가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놔두는 거라면 저는 지금 바로 전역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재판장님도 그냥 바로 감동하셔가지고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다. 이들은 왜 후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을까? 이분들이 나중에 대령으로 제대를 했군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잘리진 않은 듯합니다. 러셀 브레이즐 소령이 그때는 소령이었는데 군목이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군요. 미 해병대 지휘관에게. 아마 그 해병대 지휘관도 이게 진짜 명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히 넘어가 준 거죠.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1000여 명의 고아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은 전쟁 후에도 계속 미국에 와서요. 두 분 다 이제 나중에 딘 웰스 소령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군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그리고 고아원에 천사 고아원이라는데 고아원에 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걸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탄절 시기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영혼들 기억하시고 보내주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과 그 나라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혹은 군인들 여러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더 전해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에
마음속에 오시니 참 평안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니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감사가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쓰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 가정에, 그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직업 찾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목놓아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